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쁜 성탄.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죽을 수밖에 없게 버려졌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이 성탄에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끼어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물의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세례 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물의 세례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기도하시고 정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되어지는 것들 2026년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환난에 닥치는 곳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알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임하신 같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힘입어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아야 내가 믿음 생활 승리하고 능력 받아야 내게 맡겨진 자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선물을 주고받아서 기쁜 날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름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을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흔히 생각할 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느냐,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되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니까 우선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순서가 있다. 여러분, 왜 마게도냐냐?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 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갔느냐?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다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구속하셔야 되는데 저거 있어서 급하다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선지자들 파송하실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 흔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정 많고 사랑 많고 뭐 좋은 거 얘기하죠. 근데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텃세가 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들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조선에 왔을 때 선교사들을 봤을 때 상투 틀고, 너무나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죠. 찢어지게 가난하는 선교사들이 먹을 거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치료할 약이 없어서, 약 미국에 있었으면은 그 별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치료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이 땅에 와서 고생하며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고난받으라고 환난당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게 됐을 때 물론 선교도 해야 되지만 너무 희생이 크니까, 아니 와서 교회를 짓는 건 안 됐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는 즉시 그냥 다 잡아서 죽이니까, 그래서 선교국에서, 미국 선교국에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중국하고 일본에는 보내도 한국에는 선교사를 더 이상 파송하지 않는다. 파송을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쁜 만행도 많이 저질렀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그들과 견주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 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엔 더 이상 선교사 안 보낸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국은 거짓말한 거죠. 중국으로, 거짓말도 아닌 것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왔다가 거기 머물다 최종 목적지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 앞에서 성령은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는 바로 코앞에 가 있던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 기도를 통해서 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아야 되는 은혜지만 내가 먼저 내게 먼저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한꺼번에 아니라 순서를 따라갈 때 그 순서 내가 우선순위가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치료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마실 때 소멸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소멸하시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도 질병도 암세포도 태워서 소멸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설교 얘기 들으면은 맞는 얘기라고 인정을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틀린 말 안 하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들으면은 동의를 하고 맞는 얘기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뜻이 많다. 내가 동의한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 좋은 얘기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은혜가 되고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멘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경외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무, 주일 성수 의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 10년 전에 받아놓은 거 여러분 소족도
10번 우리면 기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10년 전에 받아놓은 거 그거 우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은혜를 받아요. 내년에는 내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올해 남은 거 남겨놨다가 잘 아껴 썼다가 내년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3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찬송가 복음성가에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죠.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 되어서 등 돌리고 왼수가 되어 있는데, 모든 관계가 절단되어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경이 여기 우리가 십자가가 걸어놓는 것이 십자가를 믿어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안 되면 이웃과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세상 노래 그거 외우라고 강요해가지고 못 내면 맞아가면서 외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자꾸 따라 부르다 보면, 많이 듣다 보면 외워지게 되죠. 어릴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외웠던 거, 저도 모르게 운전하고 왔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면서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왜 알지? 그랬더니 미국에 있을 때 그 사범님 차에서 늘 듣던 음악이 옛날 노래 7080 노래,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생각해 봤더니 이제 도장 갈 때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늘상 듣던 노래, 내가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듣기 싫은데 항상 라디오 혼자 점령해갖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가사를 내가 직접 찾아본 적도 없고 외운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못 외우는데 세상 노래는 마르가 닳도록 부른다.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거. 찬양이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 왜 그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혼자 일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뭐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왜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이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내가 찬양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했는데, 나만 은혜 받고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경 시편 23편에 나오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다는 얘기, 말만 목자라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양은 자기 혼자 자기 앞가림 못하고 먹이도 못 찾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흑흑하면서 옆에 자기를 노리는 이리가 와도 구별도 못하고, 염소는 받을 뿔이라도 있지. 양 뛰는 거 보세요. 이게 이따만 해가지고 뛰는 것도 뒤뚱뒤뚱하고, 양처럼 바보 같고 미련한 게 없죠. 양 한 마리가 누우면은 다 그게 가서 포개져서 눕는 데죠. 자기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바라보고 그 정도로 근시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받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이 세상 사는 것에 바빠서 매여서 허덕허덕 살아가는데 정작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허덕허덕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그 뜻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새 계명이 전혀 없는 것,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안에 10계명 1부터 4가 들어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10계명 1계명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하고 악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어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화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문에 통계가 났었어요. 한국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통계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빼서 통계 그 숫자로 평균치를 내는데, 대한민국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50%가 점을 보고 무당집 가서 굿하고 무속신앙을 겸하여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교회 예배드리고 왜 가서 점 보냐 그랬더니 불안해서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얘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점 보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팔자 못 고쳐서 힘들게 남의 손 봐주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팔자 고쳤으면 그러고 있겠어요? 진작에 로또 번호 6개인지 뭐 7개인지 맞춰가지고 팔자를 고쳤든지, 주식이 오를 것, 금가가 오를 것 미리 알아가고 사전에 떼돈 벌고 편하게 놀며 살지, 왜 아침마다 직장인들처럼 출근해가지고 남 손금 봐주면서 힘들게 그거 하고 있겠어요? 자기 운명도, 자기 앞날도 자기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손 내밀고 봐달라고 그러는데,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고생 많았네.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애들도 고생해. 애들도 노는 것도 힘들대잖아요. 앞으로 더 큰 고비가 많이 있겠어. 그 얘기는 다 해요. 저도 하잖아요. 앞으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건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내 돈 내고 가서 사정해갖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무한하게 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문제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은 병 못 고쳐도 하나님은 그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해 주는 거, 왔다가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해주는 거, 물론 위로가 되죠. 시간이 지나지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을 위로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쉬운 건 사람 앞에 위로받는 게 쉽죠. 보이니까.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내게 잘해주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고,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지. 내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평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쩌면 우리는 다 자녀는 밥상 보고 달라들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데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기 전에 진작에 예전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와서 줄 서 있어요. 요즘도 뭐 이게 연말이니까 연말 연시에 보면 콘서트들 하잖아요. 가수들 콘서트 하잖아요. 티켓 하나 달라고 핸드폰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두들기 있는데, 예? 1시간 전부터 누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첨단화 된 거지. 옛날에는 티켓 살라고 앞에 가고 이틀 전부터 줄 서가지고 이 추위에 라면 박스 뒤집어 쓰고 신문지 깔고 길거리에서 그지처럼 그 티켓 하나 사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잠깐 그 1시간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아는 건 구할 수 있죠. 모르는 건 못 구해요.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는 당연히 기도하죠. 앞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의 삶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생명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당연히 기쁘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죄사함 받는 것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안에서 은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뀌어요.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뀔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렇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뼈아픈 가슴 아픈 일침을 외국에 나름 뜨거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140년이란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뜨거움을 갖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수요일도 모이고 그 열심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빗나갔다. 여러분 100m 뛸 때 앞에 결승점을 보고 뛰어야지 반대로 뛰면 100m, 200m 뛰나마나 소용이 없죠. 처음에 뛸 때는 잘 뛰었는데 가다가 방향이 어긋났다. 기도훈련 한국교회가 안 시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훈련 한국교회처럼 강하게 시킨 교회 없어요. 오히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기도훈련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죠. 예전에는 새벽기도의 영성이라고 그랬고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국에서 왔던 감리사, 미국 감리사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의 그 영성, 기도의 영성, 뜨거움을 배우려고 다시 대한민국에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방향이 어긋났다. 기도훈련 열심히 시켰죠. 봉사하는 거 열심히 시켰죠.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방향이 어긋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편의대로 그 상황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복음성가도 말씀하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셔서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지. 내가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터에서 생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은 지켜행하는데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뭘 버렸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성탄 이브 때 우리가 여러분 소그룹별로 찬양하는 것도 뭘 잘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게 됐는데 생명의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부서가 아니라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알아줘.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 너희가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너희가 이미 땅에서 다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무명으로 하죠. 뭐 특별할 때 이렇게 이름을 밝힐 때도 있지만 보통 무명으로 해요. 무명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름 얘기하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 여기서 그냥 한번 인사받고 마실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받으실래요?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듣기 나쁘진 않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 깨닫고 감사하며 또 나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기쁜 날 상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기쁜 성탄,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해서 저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